찾아봐요. 시편 1편은 구약 성경 804페이지. 자, 찾아보세요. 804쪽 다 찾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교과서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804쪽 같이 읽습니다. 자, 자기 성경 내가 지금 하나 주셨죠? 앞에 보세요. 책을 봐야 돼. 봅니다. 같이 한번 읽는 거예요. 같이 한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지금 오늘 제목은 맨 첫 번째 보세요. 사람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맨 처음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복 있는 사람. 예,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 제목이 오늘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 반대는 복이 없는 사람.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예? 코피가 터지고 막 이렇게. 자, 한번 봅시다. 이 시편이 1편이 머리편인데 이 시편은 시편의 대표입니다. 대표. 이 실편만 바로 1편만 바로 알면 전체가 다 깨달을 정도로 중요한 시편인데, 자 보십시다. 자, 주제가 복 있는 사람은 딱 나오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나오는데 여기에 세 가지를 피해야 돼. 이 세 가지 함정을 피해야 된대.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세 가지를 피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꾀.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악인들이 많다 적다? 악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 산에 혼자 사는 사람들 프로 있지요? TV 프로 자연인들 전부 다 특징이 전부 다 사람들에게 뭐 당한 사람들일까? 전부 사람들에게 다 이용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악인들에게 꾀에 돈 다 날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 산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특징이 뭐냐? 두 종류가 있더라. 하나는 사람들에게 재산을 다 이용당하고 난리가지고 사람이 싫다, 그렇게 자연 속에 들어간 사람. 또 한 사람은 병이 와가지고 이제 그 병을 치료하려고 공기 좋은 데가. 오늘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의 첫째가 악인들의 꾀를 따지 않는다는. 인류의 조상 아담이 그 마귀가 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된다. 이 꾀에 속힌 거예요. 이 꾀에 속힌 거라고.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선악의 분별력, 지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마귀 말이다,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성도님들 놀랍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0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나이 20이에요. 아버지 다윗이 50에 낳은 아들이에요. 다윗이 70에 세상 떠나. 그러니까 20에 왕이 되는데 나이 20거든 군대에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1,000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날 무엇을 줄고 너 구하라 그래요. 만일의 경우에 용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고 구해라. 그러면 뭘 구하겠어요? 이게 봐, 뭘 구하겠어요? 어때? 근데 나이 20살 된 그 솔로몬은 보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 지혜가 뭐냐?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너무너무 귀하죠.
첫 번째 보세요. 세 가지를 피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악인들의 꾀.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 악인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술 친구들, 마약하는 친구들, 핫도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저는 어려서부터 쭉 부모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딱 중학교 들어가니까 놀랍게도 애들이 시골에 담배를 하는 거라. 담배 알지? 중1 때부터. 그러면서 뒤에 그 몇 명이 한 대발 어이구 담배 안 한다고. 그러더니 중3인가 됐을 때 또 이번에 친구들이 술을 또 하는 거예요. 안 한다고. 왜냐? 나는 신앙생활 교회를 다닌다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지금까지 술 담배를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악인들 이런 걸 이런 세계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쭉 그래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안 돼. 넘어진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도 넘어지는. 죄인들의 길. 여기 세 사람이 나와. 악인, 그리고 죄인, 그리고 오만한 자. 이 다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 전부 다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전부 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넘어지게 합니다. 내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면 넘어진다니까. 목사님이 딱 되고 나니까 친구들이 전부 다 목사님이에요. 안 그렇게 했어요? 친구 따라 같이 가는 거예요. 다. 오늘 그러니까 전부 다 어때요? 전부 강단에서 전부 설교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다 해야 되는 참 목회자의 사명은.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가 살아야 되겠죠. 복 있는 사람의 첫째 세 가지는 피해야 돼.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이것을 다 피해야 돼. 이걸 피하고 한 가지 2절을 한번 봐요. 이제 적극적으로 행할 것이 하나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즐거워할 것이 하나 있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야. 그러면 이 말씀을 즐거워하면 그 어떻느냐?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묵상,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순간적으로 한 절 한 절 아니면 몇 절을 연결하든지 말씀이 묵상이 쭉 좀 되는 사람 같으면 그 대단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내고 꼭 온 사람 되죠. 한번 해보세요. 크게. 복 있는 사람은 시작.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내가 채은이나 용현이, 석현이 전부 다 어때요? 10편 1편을 23편 이 두 장은 10편 1편하고 23편은 평생 외우라고. 복의 사람으로 사는 거 기름길이다. 밤낮을 외워라. 10편 1편, 10편 23편 이 두 편은 밤낮 읽으면은 하나는 복 있는 사람, 23편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의 목자가 돼가지고 인도하면 내 삶이 행동하겠죠. 하나님의 행동. 그리고 어때요? 10편 1편 이 말씀을 읽으면 어때요? 복 있는 사람 주인공이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자고 해봅시다. 10편 1편 23편 이 두 편은 평생 외워야 됩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한두 번 안 외울 때가 없습니다. 그래 평생 가더라고. 평생. 10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하나 해볼까요? 저를 쳐다봐. 다 저를 쳐다보고. 다 복 있는 사람은 저를 쳐다봐요. 다 같이. 수현이도. 자, 복 있는 사람은 서로.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냐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더니 그야 하나님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그 다음에 몰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 전에 성경하고 조금 바뀌어가지고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려다. 무릇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무릇 전에는 대저 이렇게 나왔어요. 전에 성경은 대저 해가지고 전에는 대저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릇 이렇게 나오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길은 인정,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이 중심을 조금 더 설명드려 볼게요. 자, 그러니까 악인, 죄인, 오만 이것들은 다 피해버리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 친구 선택을 잘해야 돼.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자기를 알려고 하면은 친구를 보면 압니다. 친구가 술을 좋아하면은 반드시 내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술 친구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술, 담배 친구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기하죠? 신기하면 신기 안 합니까? 술병을 만나본 술병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담배를 모르죠. 담배 값도 모르고. 참 신기하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게 또 제 아들하고 자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또 아들도 목사가 되놓으니까 뭐 술, 담배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엄마. 오직 그러니까 아주 신앙으로 보세요. 이 세 가지 악인, 의인, 다시 죄인의 길, 악인 또 오만한 자리 이걸 피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면 여기 한번 이런 말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그랬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 속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공부, 취직, 결혼 그 모든 일이 다 형통이니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해봐요. 다 형통. 그러니까 다 형통 속에는 인생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형통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형통.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좀 약한 사람이 있고 또 운동도 좀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지만 인생이 풀려 나가는 것은 절대로 세상적으로 뭐가 좀 앞선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딱 세우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그 자가 복되고 형통한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고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보니까 다 형통하리로다. 해봐요.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우리 모인 중고청 다 형통한 생애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통.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게 뭐냐? 바람에 나는 겨는 바람 부는 대로, 그죠? 이거는 아주 뭐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사는 인생이라. 이거는 덧없는 인생이라.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악인들이나 이런 죄인들은 다 결국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마지막 결론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한번 무릇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자 보세요.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 다음에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망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 인정받는 길이 있어요.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잖아요.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 중요한 죄 문제, 구원 문제, 영생 문제, 천국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천국 갈 자가 없고 예수를 믿지 않고는 죄사함 받을 자가 없고 예수를 믿지 않고는 절대로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데 저와 우리 중고청 우리 회원들은 어때요?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한 사람은 성경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근데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알라신 부르는 사람 많죠? 석가모니 또 부르는 사람 많죠? 그리고 또 보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우상들, 동남아 한번 나가보세요. 동남아 5개국을 놓고 늘 기도하고 있는데, 태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이 5개국은 온통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상에다가 엎드려 절을 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성경에 말씀하는 딱 하나님, 신은, 그분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라. 놀랍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 그분이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로 나와요. 여호와. 해봐요. 여호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여호와를 이미 나오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어려운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여호와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신인데 여호와. 그런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런데 구약의 여호와가 알고 보면 신약의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고 나면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은 구약의 여호와는 믿는데 예수를 안 믿어. 그 사람은 그 구원자가 못 되는 거예요. 이게 제7일 안식일절인 거라. 구약의 여호와는 믿는데 예수를 안 믿어. 이게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뭐인가, 이게 신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조금만 잘못돼도, 성경관이 조금만 잘못돼도 그냥 천국을 빗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약속했어요.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들의 최고의 신앙 고백은 누구 이름보다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최고의 복이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최고의 복이라고.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 같으면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럼 지금의 와가지고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을 불린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왜냐?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님으로 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 이걸 못 깨달으면은 막 이단 돼버리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중고등부 청년 때 이걸 깨달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거. 우리들 가운데 제일 큰 문제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안 살아계시나, 이게 내한테 탁 부딪혔다 그러면은 그 사람 생애는 변화가 올까 안 올까? 변화가 탁 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정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게 제일 큰 문제라. 중고등부 청년 때, 저도 중고등부 청년들 다 다녔잖아요. 똑같아.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기도 안 살아계신 것 같고 똑같다니까.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에? 그러다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24살 때 1979년 12월 달 추울 때, 그 시골에 집이 위에 이제 기와집이면 위에는 안 채고 있고 밑에다가 방을 하나 넣었지. 방을 하나 넣어가지고 이제 혼자 거기서 딱 이제 누웠는데 한 8시 저녁에 8시 9시쯤 됐는가? 시골에 혼자. 교회는 늘 다니고 있었어요. 보세요. 딱 누웠는데 너는 죄인이다. 엄청나게 크게 소리가 들리는 거.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누가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착한 거 상 받고 이런 거밖에 없는데 죄인이라는 소리가
전혀 안 맞더라고. 나한테 늘 상만 받은 사람인데, 가정이고 교회고 학교고 가면 전부 다 모범상만 받은 사람인데 죄인이라 그러니까 이거 뭐 전혀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무슨 죄인 이런데, 보세요. 못 깨닫고, 죄인이라 못 깨닫고 있는데 24살 때 다시 음성이 크게 들려.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빌려 죽은 예수다. 너 죄 때문에 죽은 예수다. 딱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 참 눈물이 희한하게 나더라고. 와, 예수님이요, 진짜 살아계시네. 살아계시네. 그 음성이 들리면서 너 죄 때문에 죽은 예수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께서 바울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거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는, 딱 저에게는 너의 죄 때문에 죽은 예수다 딱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내가 감사합니다. 정말 저의 죄 때문에 피 흘려서 이렇게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한 2, 3일 흐르더라고. 눈물이 한 2, 3일 다 흐르더라고. 길 가도 눈물이 나고, 어떨 때는 식사하는데도 한 3일 동안 눈물이, 그렇게 눈물이 흐를 수가 없더라고. 그게 이제 그 주님께서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3일 동안 길 가도 눈물 나고, 식사할 때도 눈물이 나고, 누워서도 눈물이 나고, 한 3일 딱 지내고 이제 눈물이 이제 안 오더라고. 한 3일 동안 딱 지나고 나니까 눈물이 안 나는데, 저녁에 또 누웠잖아요. 성경을 읽어라. 크게 소리가 들려. 그래서 방 안이 쟁쟁한 거예요. 그래서 예 해야지. 그래서 성경을 잘 안 읽었죠. 교회는 왔다 갔다 해도. 그래서 성경을 가져와서 성경이 어디 있는가 읽으라 그러니까 불 켜고 성경을 좀 읽는데,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세기 1장에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성경 읽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 읽는 거라고. 그때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읽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이틀인가 또 지났어요. 3일인가 이틀인가 지났는데 또 음성이 들리기를 새벽 기도를 시작하라. 12월 달에 눈보라가 휘날리치고 어마어마하게 추운데 새벽 기도를 시작하라는 말 듣고 무섭기도 하고, 예, 그래서 새벽 기도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이 누가 새벽 기도 하라 그랬으면 제가 안 할 사람이라, 음성을 딱 듣고 성경 읽는 거, 새벽 기도 직접 하나님께, 그러니까 평생 해야 되는 거. 저는 누가 뭐 새벽 기도 하라 하면 제가 깨를 내서 안 할 건데,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음성 들으면 지금까지 늘.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나가니까 이거 뭐 얼마나 추워요. 새벽 기도를 나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음성이 안 들리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음성이 안 들리네. 이제는 음성이 안 들리네. 그러는 두고 한 일주일 좀 됐나? 목회자가 되라. 그래서 내가 그랬죠. 지금까지는 예했는데 이번에는 예를 안 했죠. 이제는 목회자 되기 싫습니다. 내가 딱 그 말했죠. 나는 목회자 되기 싫습니다. 나는 목회자가 될 사람도 아니고, 몸도 약하고 공부도 약하고, 나는 목회자 안 되고 그냥만 요 시골 교회에 있으랍니다. 목회자 안 되랍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답답하더라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마음이 답답하더라고. 이걸 놓고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계속 버튼 거예요. 안 가려고. 그러다가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예배당을 찾아갔어요. 예배당. 새벽기도 나가는 그 예배당, 저녁에 밤에. 그 밤에 오니까 이제 마룻바닥에 1층은 기도하고 2층은 본당인데 1층에 마룻바닥에 딱 강대상 앞에 딱 와가지고 딱 강대상 와가지고 밤에 하나님 참
목회자가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닌데 이거 정말 제가 이 목회자가 되기가 참 마음은 없지만은 그러나 워낙 하나님이 목회자가 되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제가 만일 목회자가 되면 이 목회를 신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을 가서 신학을 해야 됩니까? 부산에 가서 신학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서울을 가라. 서울을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서울을 올라온 거예요. 서울을 79년도 12월 달에. 예? 그 서울이 어딘가도 모르고 막 올라온 거예요. 그냥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서울이 어딘가도 모르고 올라오는데 엄청나게 춥더라고 서울도. 예? 79년도니까 봐. 89, 99, 2009, 2019, 2022년이니까 43년 됐네. 43년 됐네. 세월이 빠르네 안 빨라요? 굉장히 세월이 빠른 거예요. 43년이 굉장히 세월이 빠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참 놀라운 거 있어요. 목회를 이제 와서 이제 하고 하잖아요. 다 1990년에 이제 목사가 됐죠. 목사가 돼가지고 하는데 하나님 이 목사가 돼서 목회길을 이제 가는데 전도사 때 하나님 이 몸도 시원찮은데 누가 나한테 시집 오겠습니까? 내가 결혼을 합시다. 이래가지고는 결혼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여자라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너가 그때 심전도사 결혼을 하라. 그래야 결혼이 되지. 제가 이렇게 몸도 안 좋고 안돼 어떻게 결혼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명령 따라서 내가 신학을 공부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신학교 2학년 때 칼빈신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그렇게 해가지고 놀라운 것은 너 남편 될 사람이 이 사람이다 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놀랍게도 저를 보여주고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아이고 나는 건강한 사람 원한다고 건강한 사람하고 나는 결혼해야 된다고 막 울고불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돌볼 테니까 염려 말고 결혼하라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볼 때는 우연찮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제 삶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1984년도 1월 27일 날 선을 본 거예요. 어린이 대공원 후문에 제가 알고 있죠. 사파리라고 하는 그 차 마시는 곳 1월 27일 날. 그런데 선을 봐 처음 3월 2일 날 결혼을 했잖아요.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을 텐데 이런 이야기 하면은 꿈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 딱 만나는 순간에 소미아가 들어오잖아요. 내가 딱 들어가 앉아 있는데 소미아가 들어오잖아요. 너 배필될 사람이다. 바로 음성에. 그러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확신적으로 이야기하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딱 만나는 순간 이 사람이 너 배필이다. 내 아내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서로 대화 중에 1월 27일 선을 봐가지고 3월 2일 날 결혼하는 게 이런 사람 만나봤냐고. 누구 어떤 사람이 뭐 6개월 만에 결혼했다고 막 큰 소리 치더라고. 우리는 뭐 6개월이 뭡니까 어디 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세요. 개척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불이 붙으니까 그래서 어디서 개척을 하라 이거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안 떨어져. 그래서 제가 이리 보다가 성남 아시죠? 성남을 간 거예요. 성남을 한번 개척해 볼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성남을 한 번, 두 번, 세 번 갔는데 거기에 길이 열리지 않더라고.
그런데 수원에 이게 낯선구제 파장동에 여기에 오자마자 그냥 이게 하나 그냥 있어가지고 오자마자 그냥 개척기가 문이 확 열리더라고. 이게 지금 세월이 이 파장동의 세월도 많이 흘렀지. 지금 33년 흘렀나? 32년 많이 흘렀는데 저 한 군데 그리고 또 이쪽에 삼청에 또 이사를 왔죠. 저 길 건너에 또 당구장에 삼청에 갔죠. 자꾸 이리 이사를 다니네. 자, 이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한번 내가 간절히 기도 드릴 테니까 내 소원을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성도를 데리고 이거 하나씩 들고 이사 다니는 거 이 말이 쉬우지. 이 두 사람씩 들고 전부 다 의자 이거 들고 다 이사 다니는 거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삼천 당구장에 있을 때 하나님 땅에다가 예배당 하나 지어주면 정말 제가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이사 다니는 거 3번이나 다녔습니다.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땅에다가 예배당을 짓는 것은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야 된다. 이게 어떻게 될 일인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예배당을 지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 지어 달라고 이사 다니는 거. 그랬더니 보세요. 전화라는 것이 있어요. 전화. 내가 전화하는 것은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리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응답 쪽에 가깝습니다. 이해를 하시겠는가요? 기도를 안 하고 내가 전화를 이리저리 돌리는 것은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은 딱 전화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이루도록 예배당을 지으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예배당을 지겠습니까? 3번이나 이사 다녔습니다. 이제 하나님 예배당 땅에 지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남은 생에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드더니 전화가 따라 오더라고. 여러분들도 기도를 간절히 해가지고 전화통이 울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호라. 기도는 안 하고 전화통만 붙들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전화를 받아봤더니 목사님 한 분이 신 목사님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으려면은 개포동이라고 서울의 개포동에 신용협동조합이 있는데 거기 이사장님이 장로님입니다. 그 장로님에게 신청을 한번 하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장로님이 설교 시간대에 딱 들어옵니다. 설교 시간대에 딱 들어와가지고 설교를 마치고 나서 기도를 했을 때에 기도를 딱 마치고 나서 앉아 있으면은 합격이고 집에 가버리면 불합격이고. 그러니까 이 설교를 그분이 판단한다는 거야. 그분이 설교하고 있을 때 들어와가지고 뒷자리에 앉았다가 딱 들어보고 기도했을 때 앉아 있으면 합격이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어느 정도 확률이냐 그러니까 집에 가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앉아 있는 것보다.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그분은 그렇게 해서 예배당을 지었기 때문에 나한테 그걸 알려준 거예요. 전화로. 그래서 신청을 했죠. 그랬더니 한 달이 돼도 안 오더라고. 안 와. 영 안 와. 그런데 언제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신사가 딱 들어오더라고 뒤에. 그래 딱 눈을 감고 설교만 듣고 있더라고. 그래서 뭐 변함없이 그냥 힘차게 설교를 했지요. 설교를 다 마치고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다 마쳐서 그러더니 서로 인사하면서 이제 그분 이야기가 그 개포동의 시립은 돈이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요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는데 여기다가 대출을 해서 나중에 갚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그 대출해 줄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전에 이 예배당이 짓기 전에 여기가 이렇게 집을 2채인데 흘러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 땅을 사는 거 1번, 2번은 또 예배당을 여기 짓는 거 2번. 이게 2003년도에 되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되면은 이 예배당 지어진 지가 딱 20년이 20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그렇게 또 기적을 베푸시더라고. 오고사님 우리가 돈 모아가 땅 사고 예배당 짓는다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적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이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설교 들어보고 그분이 또 합격을 시키기가, 그리고 누가 설교를 듣고 합격 불합격 매깁니까? 그 사람은. 그러면서 해서 사라고. 그렇게 해서 2003년도니까 내년 2023년이면 딱 20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막 주님께 드린 말씀대로 이제 땅에 예배당을 지었으니까 막 열심히 목회를 한다고 목회를 열심히 이제 해야지 열심히.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지금 느낌이 뭐냐? 목회 마무리도 중요하고 지금 제가 기도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이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기도가 이제 집중적인 거. 제가 지금 어른들이야 때가 되면 하늘나라 가는 거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이 믿음으로 딱 바로 서는 거. 그러면은 교회에 미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지금 이제 하나님, 우리 수원소망교회 주일학교도 일어나야 되고 중고등부도 일어나야 되고 청년도 일어나야 돼. 이 일을 위해서 엄목사님, 박전사님, 우리 오해녹, 우리 권사님과 우리 김우민 선생님이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비록 우리가 오늘 4명이 모였지만은 정말 내가 신앙에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되고 형통한 주인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 내가 지금 짧은 생에 이야기했지만은요, 내 생애가 지금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거예요. 나는 엄청난 거예요. 누구든지 만나잖아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면은 제 이야기해 버리면 하나님 살아 계신데, 제 이야기하면은 전부 다 이건 누구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라도 하면 바로 안 놀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전부 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각각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 각각 개인으로 맞춤형으로 역사하셔. 각각 맞춤형으로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집에 딱 저녁에 가서 딱 누웠을 때 혼자잖아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봐요. 하나님, 오늘 그 신목사님 오늘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그러는데 나는 아직까지 살아 계신 게 잘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이 내게 딱 믿어지는 증거를 한번 달라고. 하나님의 살아 계신 게 내게 믿어지는 증거를 달라고 계속 기도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 계심을 그 본인에게 딱 알려주셔.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중요한 거 하나, 시편 1편하고 23편을 계속 묵상하면 성경의 약속,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복되고 형통하다. 해봐요. 복되고 형통하다. 꼭 시편 1편하고 23편은 꼭 암송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꼭 암송해서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하고 찬송